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힘과 능력 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생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사람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찬양의 내용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사오니 홀로 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새벽에 월드컵 축구를 보셨습니까? 평소에 월드컵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축구를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월드컵에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하면 또 일어나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인으로서의 이 책임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기든 지든 우리나라 이름으로 나오는 선수들을 내가 응원하겠다, 이런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분들이 이 월드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책임의식을 좀 거창하게 말하면 민족적인 동질감에서 나온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 하나에도 민족의식, 또 작게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 정체성,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다윗이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3편의 이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형제로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또 이런 형제들이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정말 이렇게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화목하게 사는 게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이 형제 간에 화목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않다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의 첫 번째 형제,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인 가인, 동생인 아벨. 그러나 화목하게 살기보다는 형이 아벨을,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가인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죽였는가?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둘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유였습니다. 동생은 사랑을 받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이런 작은 감정의 어떤 갈등이 결국은 아주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를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형제 간의 싸움이나 살인 사건을 보면 동기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형제 간의 화목이 깨지고 때로는 이런 비극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롯도 같은 갈대아우를 떠난 이런 혈족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길고 긴 그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을 함께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화목한 관계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국은 이런 다툼을 피하고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길로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누가 형이죠? 에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늘 그 형을 이겨보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그래서 결국 나올 때도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사는 방식도 다르고 결정적으로는 이삭 아버지의 축복의 주사는 누가 받는가?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런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게 되고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며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심지어 쌍둥이라 할지라도 참 화목하게 잘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얼른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형들은 이런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평생 죄책감을 갖고 고통 속에 살게 되고 요셉은 외롭고 힘든 외국 생활을 견디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아끼고 화목하게 산다는 게 정말 이렇게 쉽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 감정 때문에 서로의 못할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형제 간의 다툼이 비단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크게는 국가나 민족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이 한국전쟁, 6.25 전쟁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은 정말 비극적인 형제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전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에 억압해서 함께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어떻게 둘로 나뉘어 서로 총을 겨루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극적인 전쟁의 후유증과 또 상처로 지난 68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서로 헤어져 살게 됐고 서로를 배척하게 됐고 미워하게 됐고 서로 분노하며 68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다윗이 말한 것처럼 참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참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정말 그 말대로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아끼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형제가 연합해 동거한다.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형제가 과연 어디까지가 형제일까요? 형제라는 말은 물론 이 원어적으로도 형제, 친형제나 친족을 말합니다. 한자어로도 형제는 형과 동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형제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서로 의가 투합해서 뜻이 맞는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 논어에 보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와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형제라고 부릅니다. 음식점에서 우리가 음식을 뭔가 주문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모라고 부릅니다. 이모. 아주 친근한 호칭이죠. 중국에서는 남자분들,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길을 물어볼 때도 형제, 길 어디로 가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자라면 어떻게 부를까요? 미녀라고 부릅니다. 매니. 그래서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폭넓게 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 형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런 혈육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수한 혈연 중심의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수많은 자족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또 기브온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의 증조부는 모압 여자인 룻입니다. 룻.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혈연 중심의 그런 사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받아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야곱의 후손이다, 12지파라 말할 때 이게 혈연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민족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씨가 약 2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단골형소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중국에는 수많은 민족, 56개 소수민족을 다 포함해서 그들 스스로 말하기 우리는 영왕의 자손이다 혹은 중화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혈연이 아니라 비록 혈연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의 정체성,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이 형제가 연합한다니 형제라고 부를 때 친형제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혈연은 다를지라도 한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형제라는 이 단어를 어디까지 보는가에 따라서 이 시편 133편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에서부터 한 교회, 한 사회,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다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라는 이 말을 확대해서 적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온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다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혈연관계와 민족관계 모든 것을 초월한 정말 크고 넓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사람들 모두가 다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서로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모두가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 그것이 바로 형제의 모습이고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형제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육인 사람들도 함께 화목하기가 쉽지 않은데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화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고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여기 있는 이 다윗이 말한 기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고 제사장을 임직할 때 사용되는 머리에 붓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인 것이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하고 또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대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통해서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을 다윗은 기름이 있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보배로운 기름을 통해 아론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부족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셨다. 이런 생각하면 아론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정말 각계같이 평범하고 죄를 많은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성령의 은혜로운 기름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한 형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서 화목하게 살아간다. 이것을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아론을 거룩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 보통의 공동체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또 이런 축복을 다윗은 두 번째로 헐몬의 이슬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헐몬, 이 헤르몬 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산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헐몬 산에 내린 이 이슬들이 크고 작은 모든 시온의 산들에 동일하게 내린다. 이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동일한 이슬이 모든 산, 높고 낮은 모든 산에 내려서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 보면 높은 헤르몬 산에서 그 나온 이슬이 결국 모든 시온 산들에 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은 누구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나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떠나서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다 동일하게 내리는구나. 형제란 본래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 역시 형제들의 모임 역시 그 안에 크고 작음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는 다 같이 동일한 이슬을 머금은 산들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선한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공동체라 하는 것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이 공동체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복입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 모든 형제들이 다 연합해서 거주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은 바로 이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내가 혼자 그저 끝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영원히 끝없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것입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모든 형제들이 함께 영원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했던 이 형제의 연합한 모습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7장 9절부터 10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모습을 보면 각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허다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함께 거룩하게 형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합해 있는 그 모습과 다윗이 감탄했던 이 모습과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모든 담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았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이
동일한 형제가 되어서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어쩌면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는 형제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따라서 이 시편이 의미하는 이 폭이 넓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던 이 형제가 함께하는 이 폭이 어쩌면 우리 개인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적용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공동체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온 세계 모든 만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함께 연합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 그것에 대한 감탄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슬을 먹은 평등한 공동체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민족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25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형제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지금까지 비극적인 전쟁으로 형제됨을 누리지 못했던 남과 북의 모든 형제들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이슬과 백두산의 이슬이 온 한반도에 머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 민족에 부어짐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모든 형제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 고통을 다 이겨내고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좋게 오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모든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무함이 헛지길이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진정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날을 소원하며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런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북녘의 동포들 무너졌던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로운 그림이 그 땅에 흘러서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건설되기를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우리의 사명이 온 세상을 품고 모두가 한 형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란다면 이런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전 시편 133편 형제가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가정이 누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보배로운 기름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헐몬산의 이슬이 우리 한반도에 내리길 간절히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바라보았던 형제에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기며 멸망을 달려가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주시고 또 남과 북이 끊어져 오랫동안 반목 70년 살아온 시대를 바라보며 주의 간구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북의 모든 형제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에 남긴 후유증과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이 올려 영광을 부리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6.25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전쟁의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형제가 함께하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